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왜 이 제목을 정했는가, 또는 제목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지 마시고 지나가는 소리로 듣다 보면 졸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성령이 내 영혼에 무슨 말씀하시나 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저를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을 보좌를 두시고 그 하늘을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인자로 오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그 인자라는 것은 낮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낮아진 상태에서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의 삶이 아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한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뜻을 따라 살게 하신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사실 때 온 인류의 죄를 자기의 죄이냐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시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원래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이 되셔서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음을 경험하시되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되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마침내 하늘을 그의 나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 세상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유일한 죄 없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정말 누군가에서 살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결국은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하다, 우리 귀신 쫓으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억울해. 귀신이 가장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다 자기 죄로 죽는다라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두심은 그들이 모두가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두심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심판이 있는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는 사람,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좀 더 사는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쫙 펴져놓고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합니까? 예수 믿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로 멸망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건진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지금 죄사함을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율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다음에 율법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마귀의 그 불의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제 것으로 말함으로 거짓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의 불의가, 그 마귀의 불의가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망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렵습니까? 저주가 올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올까봐 겁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그 미래에 있을 그 심판까지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그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믿는가를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믿는가를 정말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율법을 따집니까? 믿는다 하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와 연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는 저주가 없고 이제 나에게는 심판이 없고 이제 나에게는 형벌이 없는데, 이제 나에게는 죽을 일이 없는데, 저주받을 일이 없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을 붙잡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몰라요. 말로는 믿습니다. 교회 오니까 다 믿는 사람 같죠?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원망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자기에게 뭔가 해가 올까봐 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율법은 이 땅에 있는 거 어떤 것 중에 좋은 거 어떤 건 나쁜 거.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건 왜 그래? 육체가 기준되니까. 육체가 기준이니까 뭐가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뭐가 안 되면 아이고 뭔가 내가 뭐 잘못했나? 사람도 벌써 자기가 뭔가 자기 어떤 그 율법적인 생각을 합니다. 율법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또 잘못했나 보다 하면서 그 어떤 율법적인 이미 여러분은 심판받고 작정된 자예요.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의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돌이켰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의의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 어느 하나님이 그 궁유를 베푸셔서 막 도와주셔. 그래서 잘 되다가 안 되면 여러분이 무슨 또 뭔가 잘 될 때는 내가 뭔가 의로워지고 잘 될 때는 내가 뭔가 의로운 사람처럼 되고 잘못되면 뭔가 또 의의가 없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게 다 율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이미 여러분은 의의가 없는 자라고 이미 율법 안에서 이미 아예 의의가 없는 자라고 이미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죄사함 받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잘 돼도 못해도 그 누구가 잘 되고 못되고 내 기준이지. 그렇죠? 뭐 장사가 안 되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기준들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그 기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누구 손 안에 있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잘 되고 못 되고 기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육 속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양육 속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우리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은혜 가운데 저래도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러면 율법 가운데 저러면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도 은혜 가운데 저런 상황에도 은혜 가운데 이런 상황에도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꾸 뭐 안 되면 목사님 지금 뭐가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나 봐요. 기도해주세요. 회개시켜 주세요. 회개하게 저를 좀 기도시켜 주세요. 자꾸 뭔가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음부 가운데 두시고 마귀의 손 안에 두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너가 네 힘으로 살 수 없다. 이미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린 어떤 것도 내 방법,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으로는 아예 살 수 없다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그 용서받고 사랑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잘 안 되면은 하나님 안 되면 꼭 목사 불러가지고 예배 드려야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게 오늘 우리는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떤 죄는 가져가고 어떤 저주는 가져가고 어떤 건 안 가져가고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율법 아래서 심판받을 모든 것을 대신 그의 육체로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오직 죽임을 당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가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살인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결국 죄가 죄를 죽인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부모 곁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진짜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운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할 때 그 아버지가 아직도 집이 먼데 멀리 나와가지고 그 자식 오는 것을 얼마나 기쁜지 그를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내 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죽은 자를 살리셔서 수고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늘에 후사가 되게 하시고 임금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기시고 심판까지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 가 계신 것입니다. 그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최고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살리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쇳덩어리 든 인간이 무슨 살리심을 받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살리실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진짜 무서워할 일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아무리 다 포기할지라도 내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심판이 내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죽음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고라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심판은 내 모든 걸 다 주고라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해더라도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냥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율법으로 살았느냐, 죄 가운데 살았느냐,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5장 우리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이,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고 그분만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아버지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에게는 구세주여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단 1%, 0.00000.1%도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수고를 원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노력으로 내게 다가와라 하신 게 아니고, 믿음을 얻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었으니 이제 이 율법, 믿음을 얻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으로 살아서 네가 네 스스로 정결하고 네 스스로 의로워지고 네 스스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영광 취해야지.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그분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의인이십니다. 그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나 죄인 취급받아도 또 멸시를 받아도 나는 내가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내 입에서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그게 예수와 연합한 자의 참 기쁨 아닙니까? 내가 죄인 취급받아도, 하나님 나 죄인 취급받아도 내가 예수만이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나는 주님, 그게 하나님,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내 공로로 생명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생명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이제 그분의 의로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들 또 둘러선 천사들 모두가 누구만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멸시받아도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만 의인이라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우리는 감사한 일이고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친절해야 되고 내가 남들한테 본이 돼야 되고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없어요. 내가 기준된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의로워져야 되고 그게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그걸 위해서 핍박을 받던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만 의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했다간 다 몰려와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만 의인이라고 하면요 그 교회 안에 반은 핍박을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자꾸 네가 의롭다고 하지 마. 당신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 주님만이 의인이셔. 또 왜 자꾸 사람들은 잘났다, 자랑한다, 잘한다 이러기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말 좀 목사님 입으로 듣고 싶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제 말 안 해 하고 대화를 끊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예수만이 의인이세요. 예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믿음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야. 예수님한테만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나는 기쁨을 얻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 자들이 그의 죽임당하심에 연합한 자요, 그의 살리심에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말로라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선악간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으로 산 사람이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뭐 믿는다고 해서 나 이제 믿으니까 나는 심판 안 받아. 물론 그 형벌의 심판은 안 받겠죠. 그러나 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믿음으로 살았냐? 할렐루야, 넌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고 축복의 길로 이끄시고, 쫙 보고 우리의 행동과 표정까지 다 보여주시고, 네가 믿는다는데 행동은 율법으로 살았구나, 그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요, 그분만이 찬양 받으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오직 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나의 주님 되신 예수,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진정한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세요. 진정한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에서 건진받고 정말 심판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라,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한 것일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내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께서 정말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자로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심판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계수하고 심판 앞에 있을 설날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임당하시고 살리심 받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두가 율법 아래서 모두가 심판받는 그 심판 아래 두셔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